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과거 5, 60년대에 서울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교회가 아현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아현교회 김현봉 목사님은 이 신자들의 그 신앙의 중요한 덕목 세 가지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주보에도 써놨지만 일심정력하라는 믿는 일은, 두 번째는 삼가 조심,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신앙 양심, 즉 양심을 똑바로 쓰라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일심정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전염병 재앙 3년 기간 동안 소홀한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를 든 바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 강태용 씨, 강태원 옹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해방 후에 나이 21살에 단신으로 평양에서 올라오면서 동대문에서 포목상과 운수업을 해서 이 재산을 많이 모아 불우이웃을 도왔는데, 무려 370억 원을 한 방송국에 기부했습니다. 스라에는 일남 4녀가 있었지만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불신자인데, 불신자인 그가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모은 거금의 재산을 선뜻 세상에 쾌척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는 설명하기를, 어느 날 토요일 저녁 이 TV를 보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소위 감동을 받고 그렇게 결단했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믿음 생활하는데 예배 중에 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것과 같겠죠.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회적 도덕적 선한 행위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소위 강태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말이죠, 지금도 그의 이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선한 행위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가 받은 큰 감동이 그로 하여금 선행회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때가 되면 성령으로 예수가 구주,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즉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유무는 개인에 따라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은 자가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 이후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타의에 의한 강요나 종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안에 내주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일심정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베풀어 주신 중대한 이 세 가지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주보 순서지를 잠깐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에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God's special people who are zealous for good works.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특별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베풀어 주신 세 가지 은혜가 뭔가?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구원의 은혜, 양육의 은혜, 소망의 은혜. 은혜는 다 공통적으로 쓰였고 세 개의 단어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양육,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인데요. 바로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깨닫는 날부터 우리도 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2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 모양의 신자들이 각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그 윤리적 덕목을 자세하게 디도에게 가르친 다음에 여기 이제 2장 후반부에 와서는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이 방편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성도의 그 배후의 그의 원동력은 바로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 말하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으로, 은혜로,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졌단 말.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인으로서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정말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고 심으로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단 하루를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니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위대한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에 감격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해가 1987년 4월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날짜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그만큼 말하자면 임팩션, 아주 엄청 컸던 거죠. 충격이. 그러므로 그 은혜가 그때 이후에 나의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비록 직장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항상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었단 말. 그로부터 한 8년 정도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여기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의하여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에 사는 그런 인생, 이런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믿는 일에 진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한 어떤 어려운 환경 아니면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의 개선 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의 가난이나 질병이나 억압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의 해방이라는 것.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입었더라는 말은 찾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깨달았더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죄 많은 시대에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할 때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고. 완벽한 자는 아니지만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는 죄 많은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아니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땅을 심판할 때 방주를 짓고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대비자로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왜 봉사 안 하십니까?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왜 연보 안 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라면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처녀에게 보냅니다. 소위 동정녀 마리아에게 위대한 수태고지를 하지요. 즉 임신할 걸 알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 마리아가 몹시 당황하죠. 도대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이런 인사법이 어디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할 그때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Rejoice, highly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Rejoice, 기뻐하라. Highly favored one, 큰 은혜를 받은 자여. The Lord is with you.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면서 계속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Mary. 왜냐하면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곤 한다 라는 의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를 통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선한 일 곧 위대한 구원운동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네팔이라고 하는 날은 히말라야 산 아래에 자리 잡은 열악한 땅입니다. 미신이 가득한 그런 땅이고 특별히 그 힌두교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땅이, 놀라운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요새 많은 크리스천들이 급진적으로 말하자면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그 배면에는, 그 뒤에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비밀 결사대와 같이 복음을 증거한다니. 한번 걸리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추방도 될 수 있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면서 거대한 우상의 흐름과 대적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 걸 깨닫기 때문에 한 심령이라도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이 찬송의 노랫말은 J.E.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 찬송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시죠. 찬송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빛의 사자라고 표현하면서 진리를 모르는 그 어두운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이 세상을 점점 밝게 하라는 그런 아주 경쾌한 찬송입니다. 거기 2절 가사에는, 영어 찬송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Do the work of God with the power of His giving. 직역하자면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라는 뜻인데, 우리 찬송가에는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이렇게 개사하고 있습니다. 사역이나 역사는 같습니다만 옛날 찬송가는 선한 역사로 되어 있고 요새 21세기 찬송에는 선한 사역으로 이렇게 바꾸어져 있습니다.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 조혜순 사모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목사님 부인이신데, 이제 남편도 작년에 천당 가시고 늘 그 도봉동 저쪽 다리 앞에서 이렇게 팔도 불편하신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 서서 전도하니까 우리 그러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린 것. 지상에 살지만 천상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고, 이 전도라는 건 최고의 영적 삶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수 없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결코 전도하지 않죠.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한 심령이라도 지옥을 향하여 저 불구덩이로 가는 사람들을 예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저 기차에 선로에 누워가지고 지금 이 대책 없이 누워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아니 정말 저 기차 소리가 요란한데 여전히 그 선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본다고 하면 달려가서 그를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정령 깨달은 자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도대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1문에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일이다. 좀 어렵습니다만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바로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봉사하는 일, 그게 바로 선한 일.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뜻의 봉사와 섬김은 다 선한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믿는 모든 일이 바로 선한 일이란.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선한 일은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급에 참여할 일이라는 것. 이 세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지만 우리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일이지만 이 믿는 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영원히 남아있는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0절 요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저는 설교의 하두에서 이 강태용 선생의 도덕적, 사회적 이 선한 행위의 원동력이 그가 한 TV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도덕적, 사회적인 선행은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이 지상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신자, 중생한 크리스천들이 다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이 선행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고 영원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금 통독한 에베소 2장 10절에는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란, 선한 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 자,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7절에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디도서 2장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만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디도서 2장 상반부에서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의 마땅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 이 젊은 남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윤리적으로 선포한 다음에 그것을 정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위대한 은혜를 깨달은 자야 가능함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장 8절 한번 같이 또 보실까요? 3장 8절 7절 8절 3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우리가 그동안에 이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모였다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자신의 직무와 사명을 소홀히했다면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가 어떠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양육의 은혜입니다. Grace of Nurture, 이 양육의 은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출생이라고 하면 양육은 출생 이후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죠. 사실 나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도 행동해도 된다 라면서 소위 하나님의 법을 내던진 폐법주의자들이야말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천국 가고 영생을 얻었지만 구원은 우리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탄생한 자가 자라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건 대단히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즉 성화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원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기본 구원, 건설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구분합니다. 기본 구원이라는 건 예수를 자신의 구조로 믿을 때 중생한 거, 거듭난 걸 가르친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즉 영적 성숙의 과정도 구원의 연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파처럼 단순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다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시작 아니?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사람이 되나요? 오랫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제대로 성숙한 우리 자녀가 되도록 부모의 물심양면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양육도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말하면 열심히 먹고 운동을 해서 자라나서 내가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양육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철도 들고 제법 쓸만하게 사회활동을 하게 성숙한 것이 있다면 우리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도 공로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송 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답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네.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위대한 성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추앙받지만 그 성화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양육되어야 할까요? 12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순종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은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거 버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 은혜. 내 의지로 됩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의 의지라는 건 대단히 한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정말 술을 끊고 담배를 절단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는 신중함,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술이나 먹고 땡깡 부리고 부인이나 때려 펴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이런 한심한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집사가 돼가지고 충성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대단한 기적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부인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잡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숙부가 장로님이신데 그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근데 장로교 장로님이고 늘 전도지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예숙부 할아버지신데 원래 장로교인인데 자기가 광주에 순복음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아니 할아버지 왜 장로님께서 왜 순복음교회로 다 가십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 나는 은혜가 좋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거기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로교는 은혜가 없고 순복음교회는 은혜가 있단 말인가? 그런 거 이분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회가 회개할 바가 있는가 보구나. 어떤 정치 싸움, 직분 싸움,
정말 교리적인 싸움, 정죄, 비난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사실이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생수라고도 말하는 거. 정말 가라앉은 심령을 소생케 하는 유일한 것은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으니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활기가 넘칠 텐데 말이죠. 엄격함과 경건함을 강조하면서 정말 숨통 트이지 못하게 만든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을 때, 아니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불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천방지축인 사람이 신중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천방지축으로 산다면 누가 좋아하겠냔 말.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소위 인성 변천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입니다. 단순한 어떤 종교에 예전에 참여하고 적당한 신앙적, 성경적 교훈으로 만족하면서 자유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말하자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없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창녀가 변화돼서 성녀가 되고 깡패가 변화돼서 성자가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 진보가 없다면 아직 그 사람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인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라는 사실과 자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태어나면 많이 울기도 하고 누워서만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모르는 순간에 한 번만 뒤집는 날이 되면 그야말로 온 가족이 그냥 떠들썩하면서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아, 우리 아들 뒤집었네. 상관없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입이 떨어져서 쩔쩔쩔 한마디 하면은 얼마나 귀엽고 즐겁냐면 저도 요새 그런 재미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바보라는 말이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변화됨이 기쁘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러지 말고 이제 새해는 좀 양육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과 진리로 변화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소망의 은혜, Grace of Hope. 즉, 이 소망도 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정말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 영광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내 소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말 환난 가운데 저 피난길 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들에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산 소망, a living hope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산 소망의 반대말은 무슨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소망은 죄송하지만 다 죽은 소망입니다. 왜? 죽음과 함께 모두가 다 없어져 버려요.
수많은 자격증이 다 자격 상실이 됩니다. 부가 다 없어집니다. 권세가 다 상실됩니다. 아름다움도 다 상실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상실되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정말 폭포수같이 부어져서 그 소망이 우리를 결코 좌절케 만들지 않지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최근에 미국 핵 과학자들이 발표한 세계의 종말시계 Doomsday Clock이라고 하는 종말시계에는 자정이 이 세상 종말을 가리키는데 자정 90초 전이라고 신문에 크게 났더만요. 9.11 테러가 났을 때는 한 4분 전 정도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한 2030년 내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고, 조만간에 이 세상이 정말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으로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불쑥 들었습니다.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결국 이 서방과 러시아의 대전쟁이 될 것 같고, 러시아의 뒷배는 중국과 북한, 시리아, 이란 이런 세력들과 함께 서방과 자유진영, 한미일 연합 이런 세력과의 대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 군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2만만, 약 2억 명이 될 것이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10년 내에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데, 그 핵 과학자들이라면 핵 전쟁의 위험이 이제 자정의 90초 전이라는 거예요. 뭐 소련, 러시아가 물러나겠습니까? 그 강대국이 반드시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서방의 사람들보다, 미국이나 유럽, EU 사람들보다 푸틴과 그의 독재 세력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 수는 없어. 이런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누가 오늘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지 않다고 반문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양육의 은혜, 그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정녕 깨닫고 우리가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즐거움으로 명절을 보내고 다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행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돌이켜볼 때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셔서 다시 정말 우리에게 도전케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에 깊이 감격하여 그 은혜에 이끌려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행한 정말 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